오늘 말씀은 함께하는 영적 공동체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생각을 합니다. 그 교회에 관한 말씀이에요. 함께하는 영적 공동체다. 교회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잘 알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리고 구원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이곳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모든 상처를 치료받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서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교회 함께하는 영적 공동체가 나에게 어떤 의미로 이해되는가, 이것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가족의 개념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영적인 가족. 함께 가족들이 그 식사를 하죠.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합니다. 그래서 허물이 있더라도 서로 간의 그 허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가족 안에서의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한 영적인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영적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 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우리가 어머님이 해주시는 그런 음식 또는 아내가 해주는 그런 음식을 우리들이 먹습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어머님이 해주시는 그런 음식을 먹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결혼한 지 35년 사니까 저희 집사람이 해준 음식을 저는 먹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좋습니다. 뭐 어디서 나가서 외식을 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 집사람이 해준 음식 제일 좋아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집에서 내 부인이 해주는 그 음식, 내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 그게 제일 좋아요. 비록 좀 재료가 부족하고 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어떤 그 음식을 만드는 레시피가 좀 부족하다 해도 내 부인이 해주고 내 어머님이 해주는 게 최고예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냥 그 자녀들이요,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이나 또는 남편이 아내가 해주는 음식에 항상 불만을 가지고 나 나가서만 내가 외식하고 나가서 내가 먹고 살겠다 그러면 그거는 제 생각에 쌍띵 농에 그건 가족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허물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다 감싸주고 더 마음을 두고 사랑하는 것이 가족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에게 조금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우리가 서로 감싸고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죠. 우리 자녀들이 조금 모자라도 다른 분들의 그 자녀하고 비교해서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 아들이 최고고 내 딸이 최고지. 내 아버지가 최고고 내 어머니가 최고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아버지를 보고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어머니 됐으면 좋겠다 하면 그건 가족이 아니죠. 오늘 이러한 영적 공동체로서 우리도 영적 가족으로서의 의미를,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함께 한다
하는 것은 공동체의 모습을 말해주는 거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런 지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해야만 교회 공동체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체로서 역할을 잘 수행해야 전체로서의 교회가 움직여 갈 수 있다. 여러분, 몸의 지체가 중요하지 않는 그런 지체가 어디 있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도요, 거기에 상처가 나서 아프면 참 고통스러워요. 얼마 전에 제가 여기 커터로 뭘 배다 여기 좀 뱄어요. 그런데 그 참 고통스럽더라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그거 약 바르고 뭐 응급처치를 가서 제가 하긴 했습니다만, 그 며칠 동안 계속 아직도 다 아물지는 않았어요. 지체가 중요해요. 교회 내에 내 존재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무리 뛰어난 머리를 가진 사람도 몸이 잘 움직이지 못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로 연결되는 지체의 통일과 연합이 없으면 공동체의 구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다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복음의 기초 위에 공동체의 역할이 주어져야 되지요. 교회는 그래야 영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어떤 친교 공동체도 아니고 이곳에서 이민사회의 어떤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정보 교환 공동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 공동체. 이 공동체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역이 교회에 이루어지는 거지요. 또 우리가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때 지켜야 하는 윤리가 있다, 마음가짐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복음이 기초가 돼야 되지요. 복음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어려운 삶 가운데서 해방시켜주고 억눌린 그런 상태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복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는 복음에 대한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복음은 말씀 그대로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은 실제적인 거예요. 허망한 현실 도피에 피한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얻습니다. 죽음 다음에, 육체적인 죽음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그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얻는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해지는 이 귀한 복음에 대한 그런 진리를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은 우리의 심령을 상하고 썩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어떻게 범죄가 시작됐습니까? 선악과를 가지고 뱀이 유혹하잖아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유혹합니까?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섭리와 주권을 의심해서는 안 되지요. 믿음은 모든 것을 담고 허물까지도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 상태에 있었던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결국에 출애굽한 광야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은 의심의 반대 개념.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수라고 했잖아요. 생명의 물. 이 생명수의 물이, 이 생명수의 말씀이 새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 심령의 항아리에 담겨야 돼요. 여러분,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을 때 그 항아리가 깨져서 또는 항아리가 조금 새는 틈이 있어가지고 물을 부으면 그게 다 새 나간단 말이에요. 항아리에다 물을 길어 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그걸 가지고 와서 항아리에 부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마 요즘 젊은 세대는 그런 걸 잘 모를 거예요. 물을 기른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럴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조그만한 그런 틈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의심의 마음이거든요. 의심하는 마음, 이게 참 사탄이 주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 사탄이 주는 마음. 또 그 항아리에 찌끼가 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찌끼가 끼지 않은 그런 항아리에 물을 담아야 깨끗한 물이 되지, 거기에 무슨 더러운 것이 있으면 물을 아무리 담아도 그 물 더러워진 물이 되고 말아요. 심령의 항아리에 생명수의 말씀을 담는 것이 중요한데 찌끼가 끼면 생명수가 변질되어 버려요. 그런데 찌끼는 바로 의심의 마음이다. 의심하는 마음이 이 죽음으로 이끄는 병이 되는 거예요. 의심하는 마음이 현숙한 부인을 요부로 만들고 훌륭한 남편을 바람둥이로 만드는 거예요. 의처증이고 의부증 아니에요?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치 않고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의심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바로 보지 않으면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같은 풀잎의 이슬을 먹어도 젖소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좋은 우유를 만들어내지만 뱀은 사람을 죽이는 독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신앙의 세계에 살 수 없습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어요. 여러분,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간증을 들었잖아요. 아니, 말씀에 생명 걸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해서 병도 고치는 그런 간증도 들었고, 영주권이 4개가 나왔대잖아. 21일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해결해 주셨대잖아요. 왜 근데 그 집사님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에 내 삶을 걸면 저는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그 자꾸 의심하니까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이 땅의 것도 우리가 믿지 못하면서 하늘나라의 영생을 믿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얻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지 신앙생활도 발전이 있는 거죠. 실천신학자 중에 월터 햄릭슨이라고 하는 분이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과 삶을 통해서 제자가 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진다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니 교회 모이는 훈련도 안 되고 헌금하는 훈련도 안 된 사람이 무슨 제자가 된다고? 저는 그런 거 잘 이해 못 하겠어요. 이러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움직여가는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다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미숙에서 성숙으로 또는 움직여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죠. 부족함에서 완전함으로 또 결핍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충만함을 소유한 사람으로 움직여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믿음으로 의심 없이 이러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는가? 이것을 자신에게 물을 수 있고 답할 수 있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겪는 위기는요, 결코 외부적인 어떤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내 신앙의 존재론적인 자기 물음이 없는 것이 위기예요. 이러한 정체성의 확인이 이루어진 사람은 매사를 의심 없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기쁨으로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분이, 그런 사람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인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귀한 구원의 은혜를 분명히 믿고 영생에 내 믿음의 기초를 둔 사람이다.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살기에 삶이 슬프고 허무하지 않은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불편해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행복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모순된 그러한 우리 상황 가운데서도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절제를 통해서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밖의 삶이 자유롭다고 해서 물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죽어요. 이러한 영생의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런 사람으로 이루어진 영적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 또 우리가 영적 공동체를 이루면서 지켜야 할 윤리가 있어요. 구원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소망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 소망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다 보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러한 한 소망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지켜야 될 윤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는 강제적인 구속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배 참석 안 한다고 벌금을 물립니까? 예배 참석 안 한다고 무슨 제재를 가합니까? 그러나 교회에 강제적인 구속이 없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행하지 않은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섬김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윤리를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에 우리가 지켜야 될 윤리는 성전을 중심으로 경건에 힘써야 그런 윤리 사람이
윤리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경건의 능력을 위해 쓰는 사람이 경건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도서관에서 보내는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을 얻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 잘하는 그런 친구들, 참 공부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더라고요. 저희 동기 중에 송기호라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예비고사 전국 1등 했어요. 같은 반에 계속 있었는데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삶을 공부하는데 모든 것을 다 쏟았어요. 그런데 놀기 좋아하는 아이들은 운동한다고 그러고 어디 가야 된다고 그러고 먹으러 다니고 구경하러 다니고, 그런데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이렇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성전을 중심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사람의 제일 되는 인생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로마서 14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그래서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감격하고 그 직분과 사명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경건의 삶을 갖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을 등한히 여겼던 그러한 시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그런 역사가 구약에 보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약의 시대에 요시아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왕이 있었어요. 그 요시아 시대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읽지 않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hil기야라는 대제사장이 찾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요시아 왕이 그 말씀 책을 읽으면서 옷을 찢고 통곡해요. 말씀에 가까이 하지를 못했다,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 후에 돌아온 백성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함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며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못했습니다. 구별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전에서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의 전의 모임을 사모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겠어요? 요즘의 신앙생활을 그저 우리가 주일 크리스찬으로 그냥 보내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마지막 시대에 그 시대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더 열심히 모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저희들의 그 심령에 사모함도 없어져 버리고 간절함도 없어져 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요? 답답해도 기도하지 않아요. 저 정말 그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답답한 일들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 기도하지 않게 하십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풀려고 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열심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그럽니까? 우리가 교회가 발전하려면 이러한 심령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에 가득 차야 돼요. 주일 교회에 나오는 거 여러분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으니까. 그러나 주님의 몸된 저를 사모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내 환경이 이렇습니다,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으로서의 마음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건 다 변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내 사정을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움직여 가야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구별된 경건의 시간은 성전에서 갖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요. 어떤 분들은 집에서 큐티하는 거 좋죠. 근데 여러분, 집에서 그런 경건의 시간을 정말 갖습니까? 그런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는 집에서 가져야 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히 갑니다. 다음에 가슴에 담아야 할 마음가짐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 내 구성원 사이에 서로의 필요를 알고 존중하고 서로의 이해가 필요하죠. 일방적인 내 입장에서의 생각을 떠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 그래야 공동체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영적인 어둠 속에서 친절과 웃음과 배려로 인생을 밝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움직여 가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가 올바른 마음가짐을 통해서 정말 내가 세상의 빛인가 소금인가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해요. 빛이 빛되지를 못하는, 소금이 소금되지를 못하는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오늘 이 기독교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인 크리스찬들, 특별한 보수적 신앙의 열심을 가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어려움, 이 미국의 교회의 어려움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려 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 사명감으로 충만한 우리 페어팩스 한인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지금 미국의 청교도의 신앙은 사라지고 인간 중심의 그런 세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 인간 위주의 생각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이루려는 현대판 바벨탑이 지금 미국에 건설되고 있어요.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선과 악의 구분도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의 질서를 어기며 그것이 인간의 본래적인 자유라 말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노략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라 주장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사신 우상들이 이 나라 국민들의 영혼을 더럽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인 크리스찬들을 들어서 이 미국을 정화하고 회복시키는 사역에 쓰시려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하는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 기독교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의 형상 속에 투영된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라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 하나하나가 건강해야 돼요. 우리 하나하나가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 하나하나가 복음에 기초된 그런 영적 삶을 살아야 돼요. 올바른 윤리로 경건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이러한 생명력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